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됐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항상 하나님 얼굴을 안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안 보면 집에서도 안 봐야 됩니다. 6장 1절에서 7절 됐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은 우리에게 너무 좁으므로 우리가 원하오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자 통나무 하나씩을 취하여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게 하소서. 하매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가라 하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오니 당신도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도 가리라 하고 예 그가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들이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통나무를 베고 있는데 어깨머리가 물속으로 떨어지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 선생님이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도끼가 어디 떨어졌느냐 하니 그가 엘리사에게 그 자리를 보여주니 엘리사가 한 나뭇가지를 꺾어 그것을 거기에 던지니 쇳덩이가 또 오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또 들어올리라 하니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김종기 목사님 가족은 안산에 모임에서 접종을 해서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자리가 좀 길고 우리 여동생들 배울러 빠져서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좀 하고 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연약한 양떼를 버리고 혼자 공포를 침상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매님들 차도 없이 멀리서 오십니다. 지하철 몇 번씩 갈아타시고 제 마음이 많이 감동돼서 오늘 제 마음이 무거워 또 제 마음을 비울 수가 없네요. 우리 시대는 배도의 시대고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통신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집에 앉아서 수백 명의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폰에 들어갔습니다. 손가락만 누르면 유명한 목사들 설교 온라인에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 굳이 모일 필요가 없고 모이는 흥건해야 되고 차가 없는 분들은 더 힘들고 인천에 형제 노형님이 안 오셨는데 그 지팡이 잡고 한 걸음 거는데 1분 걸려요. 그분이 지하철을 몇 번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삶에 낙이 없으니까요. 오늘 보인다는 소식을 못 들으신가? 그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고 국더미들이 날아가고 낙오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씨 왔는데 전문자인데요.
진리를 많이 찾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침례교로 지금 가셨는데 침례교회가 강원도하고 철저하게 휴거, 7년 대화를 한 휴거 가지고 공포감을 주고 신앙생활은 단순한데 아주 복잡하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우연히 회장의 홈페이지 보고 연결돼서 저에게 전화 와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교제를 했어요. 새로 받아들이고 마음맛이 깨끗하고 그래서 한번 집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자매님들께 제가 교제를 연결시켜 드렸어요. 다른 영자님하고 김치현장. 왜냐하면은 나이 또래가 같아야 되고 또 같은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분 한 분 연결시켜서 영혼권을 밴드에도 초대했고요. 카톡에도 초대를 했습니다. 깨끗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를 잘해서 하늘 가족으로 인도에 갈 겁니다. 제가 성경책을 사겠다고 하는 책을 한 박스를 선물로 사인해서 오늘 하우스로 유동증을 해서 내일 택배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분들은 책 팔아서 돈 버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찍을 만큼 있으면 그냥 또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런 분이 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헛세를 부리면 절대로 안 돼요. 헛세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헛세 부리다가 망했죠. 제가 지난주는 우리 시대에는 시금석 시대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이 지켜주신다. 말씀이 지켜주시는 방법은 부지런히 듣는 것이다. 제가 3주간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상을 예측을 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아주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하와이 마우이 섬이라고 했어요. 섬 전체가 다 불타고 지구와 자동차고 완전히 불타고 주민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비참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촬영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다 쏘아죽였어요. 왜 쏘아죽였을까요? 경찰뿐 아니에요. 비상재난관리국이라고 하는 그 국토안보부 산하입니다. 피마라고 해요. 피마가 재난관리국 관리 기관이니까 불탄 화재민들을 살려서 피난시키고 헬리콥터를 실어 날리고 해야 되는데 도망 못 치게 전부 총으로 쏴버렸어요. 불타는 집에 나오면 전부 총을 쐈어요. 거기에 또 누가 가담했느냐? 마우이 하와이 주 방위군이 또 가담했어요. 전부 쏴게 됩니다. 실종자가 1000명이 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텔레비에 산불이다. 산불을 제가 대단히 오늘 보여드릴게요. 레이저로 쏴서 좀 풀었어요. 하면서 레이저로 쏴. 도시 태워놓고 사람들은 피난 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길거리 던져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그 땅을 20만 불, 30만 불, 100만 불짜리를 1000불씩 전부 사게 되죠. 왜 그럴까요? 목표는
스마트 도시라고 15분 도시를 만들려고. 지원 도시가 뭔지 아세요? 세계 경제 포럼을 하는 클라우스 스와비라는 사람이 단일 세계, 정치, 경제, 모든 종교도 단일 종교인데 앞으로 인류를 15분 도시에서만 살게 해요. 마치가 유대인들을 개토지구에서만 살게 했잖아요. 벗어나면 잡아먹었는데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차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는 열차도 없는 걸어서 15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병원이고 학교고 직장이고 그 주변에는 이제 CCTV 있어서 전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자동 기관총이 쫙 쏴 죽여버려요. 그걸 거의 건설하려고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사탄은 그렇게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예수님도 비싼 거였어요. 빨리 보실 거예요. 아주 바삐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의 영을 갑절이나 봐왔던 이 엘리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만. 근데 거기에 이제 종들은 뭐냐면 학생들, 생도들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함께 거할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좁아요. 선생님, 우리에게 집이 너무 좁습니다. 좁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단 가서 통나무 하나씩을 취하여 우리가 살 집을 초소를 만들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래 집이 좁은데 가서 나무를 베어오라. 근데 그 중에 또 한 생도가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가주세요. 그래 가리라.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오늘 말씀 배우고 아시죠? 갔는데 콩나물을 하나씩 베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종들이 생도들이 다 뭐 그런 연장을 가져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를 하나 빌렸어요. 도끼자루가 마르면 도끼는 구멍이 커져서 빠져버렸죠. 그래서 사고가 그래서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도끼를 휘둘렀는데 빠져서 엉뚱한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도끼를 치는 사람은 죄가 없다. 과실치사다. 또 그 도끼가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듣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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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괜찮습니까? 이거 잘 켜놓고, 그렇고요. 자, 그래서 도끼가 빠져버린 거야. 어디에 빠지냐면 하필 우물에 빠져버렸어. 우물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끼가 이렇게 빠져 떨어졌으면 이건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정확히 떨어진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쪽이야. 근데
이상한 방법을 써요. 말씀으로 도끼야 나오너라 하고 손오공 도깨비 몸빵처럼 불어올리면 되는데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졌더니 그 쇳덩어리가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떠 있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잡아라. 재밌는 얘기죠. 엘사의 얘기는 주고하는 도시에 그 소금물 뿌려서 물이 살아나는 기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가난한 가정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기적을 그냥 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성경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책이 전부 창세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구절구절 예수님을 만나서 방송한 것을 글로 책으로 쓴 걸 출판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생도들이 거할 집이다. 누구랑 같이 가냐면 엘리사와 같이 가. 그리고 일하러 가는데 엘리사도 같이 갔어요. 뭘 배우냐면 이사야 54장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하라. 산고를 겪지 못한다는 노래를 쏟아내고 큰 소리로 외치라. 너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들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주가 말합니다. 예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로 하여금 예 거류자들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들을 길게 하고 내 말뚝들을 견고히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남편이 없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절은 남편은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남편이 있어도 영혼 구원이 없었어요. 남편 없는 교회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말씀의 형격으로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좋아요. 그래서 장막을 넓히라 하는 것은 복음의 명령을 넓히라. 일본 목사들은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헌금해야 된다. 건축헌금해. 그죠? 그래서 에미당을 더 짓고 또 짓고 성전을 짓고 우리 짓고 이렇게 이쪽으로 해석하는데요. 같이 묻습니다. 이라는 이걸 아, 그렇고 예. 하나님은 건물에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세요. 그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주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돼요. 또 성경을 너무 많이 찾으면 그게 또 지식이 되고 무슨 신학교가 되어버리고 필요한 구절만 찾자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까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니라. 그냥 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집이고 성령의 전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거부에 계시냐고요. 장막터를 넓히라니까 우리 거처에서 또 교육관님 같이다. 이게 오늘날 종교교육 목사들의 머리 사고방식. 못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없어도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집을 삼고 계셔요. 맞죠? 네. 내 안에 살아계시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얼마나 많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지어져 있고 예수님 반석이고 베드로는 건축의 돌이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분명히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종들의 집이지만 아파트죠. 아파트. 대한민국에 1년에 10만 호의 아파트가 필요한데 어제 뉴스 보니까 겨우 5천 호만 준공을 했어요. 만 호도 안 돼요. 만 호. 10만 호가 필요한데 1년에. 그런데 준공해서 입주한 아파트가 5천 가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아파트는 변수가 없는 한 갈수록 값이 올라가니까 팔지 마세요. 아시죠? 아파트 오고 지금 바보잖아요. 예, 도시화되고 자꾸 도시로 올라가. 그래서 시골은 많은 집이 폐가 될 거예요. 폐가 될 거예요. 고인들이 다 내려서 떠나고. 자, 딴 얘기 했는데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제 그 자매님도 구리에 사시는데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주님을 찾고 올바른 신앙을 찾고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집을 짓는 것인데 언제까지 지어야 됩니까? 사실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그 집을 만들어요. 근데 그 영혼은 원래 하나님의 집인데 마귀가 뺏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귀신들이 쳐서. 내 마음이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으냐 그게 주인이 그걸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돈에 매여있는 돈, 쾌락에 매여있는 돈, 명예, 정치, 권력, 예수님이 없죠. 그것들이 다 심령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드실 곳이 없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신령에 삭개오의 집에 요하시듯이 여러분 신령이 살아계셔. 성전성. 그래서 간증할 때 우리가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영원 구원에 집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무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만 복음 전하는 뜻은 없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다 만드셨어요. 손톱도 필요하고, 손가락도 필요하고, 관절도 필요하고. 모두가 다 동원돼서 한 영혼을,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건축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건축. 그래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사탄이 잡고 있는 신년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마귀가 뺏기 전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 잊지 마세요. 책도 전하고 전도지도 전하고 입으로 전하고, 제가 이제 복음도 전했어요. 세대주의다 풀어주고. 믿음이 뭔가? 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 내렸어요. 믿음이.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자, 지금까지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믿어져요? 그랬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더 믿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맡겨버려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제가 큰아들이 일본에서 왔는데, 손주가 둘이죠. 근데 큰애는 3살짜리인데 여러분 봤어요. 둘째는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돌반지, 여러분 주신 헌금으로 돌반지를 2개 줬어요. 저보고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핏줄이니까. 그런데 이제 1살짜리를 안으면은 이놈이 울 줄 알았거든요. 제 인상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깨끗게 웃어나. 그래서 밤에다 얼굴도 못 보고, 이런 놈이 이런 별종 처음 봤네. 웃으면서 나한테 안기는데, 뭔가 느낌이 DNA가 같은 걸 아는 것 같아요. 얘가. 근데 얼마나 잘 먹였는데, 무거운지 제 어깨가 빠질 뻔했어요. 네, 그 바퀴 도더라고.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자기를 나에게 맡겼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게 하셨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했어요. 우리 권영자님 잘 인도하세요. 아주 귀한. 그런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데 쫄병은 가고 부대장은 안 가면 되겠어요? 부대장이 먼저 가야지. 같이 가야죠. 그게 진짜 부대장이죠. 어, 제가 군에서 신뢰가 좋아가지고 군 생활할 때요. 국가 2급 비밀, 2급 비밀을 각 사단에 전달하는 육군 전령을 했어요. 육군 전령. 신원조회를 3대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집착 한 대 따로 나와요. 장교처럼. 모자, 허위바 모자에 빨갛게 해서 육군 전령이 나왔다. 헌병도 저를 5분 이상 잡으면 총으로 쏴도 괜찮아요. 부대에 그 선거리마다 헌병 초소가 있잖아요. 강원도 특히 이제 124 부대 있잖아요. 누구죠? 김신조 이후에 울진 삼척 공비 시대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육군 전령이니까 특수 문서를 예하 부대에 배달하는, 그래서 운전병이 따로 있고 저는 총을 들고 저는 문수함을 지켜요. 그리고 접근하면 빠바방 쏴도 전혀 죄가 없어요. 헌병도 못 건드려요. 헌병들이 저를 싹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얼마나 잘못 갔냐면은 부대 가서 나 밥 좀 줘 그러면 딱 여기다가 최고급으로 차려줘요. 제일 잘 먹는 부대가 탱크 부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바퀴 돌아올 때 이제 석유통을 한 2개 가져가서 여기다 석유 좀 채워다 나와요. 아, 석유 아니라 휘발유. 그럼 이제 부대 뒤에 그 휘발유를 또 사주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다 빨아서 팔아가지고 빵 사먹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울진 삼척 공비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야간에는 가면 밤에도 올 때 돌거든요. 내가 굉장히 위험한 울진 삼척 공비들에게 위험한 옷다리 다 뺏기면 큰일 나거든요. 운전수는 벌벌 떨어요. 이제 그 강원도 서골장, 옥천, 그쪽 인제 그쪽에 강릉까지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운전수는 총이 없어요. 저는 총을 가지고 있어요. 고성능 MI6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면 문제네. 내가 다치더라도 넌 안 다치겠다. 내 목숨을 담보로 갈 테니까 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괜찮아요. 산골짜기 이렇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울진 삼척에. 그때 군상황이었어요. 전투에 내 몸살이고 쫄병은 죽거나 말거나 무한신앙. 이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엘리사가 영적 전투 현장에 같이 가듯이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도 같이 계세요. 맞죠? 그럼 또 묻습니다. 콩나물을 열심히 빌 때 거기서 힘을 주고 막 그러고 막 또 힘을 같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심장에서 자고 있을 때도 계시지만은 같이 일을 안 하시죠. 이럴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죠. 어째 깨나. 그러니까 자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네? 이런 사람이 많지 않고 장사람도 더 많아요. 그런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푸는데 야속하게도 토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속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전도를 할 때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전도를 하면요 상처를 줘요. 그래서 어린아이 진앙 자랄 때까지 자라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군대도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영적 전투에 나서면 금방 패해버려요. 훈련이 안 된 실험도 안 해본 무기였다. 저는 성경 안 보고 1시간 동안 전화로 성경 얘기 다 했어요. 헬라와 히브리어까지, 헬라까지 다 동원해서. 그다음에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성경 찾아보고요. 그러면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빵점 목사네. 잠깐만요. 전도 방법 책 좀 보고요. 무기가 쓸만한가 테스트를 하고 가야 돼요. 전무장하고 가야 돼요. 베드로는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무기는 뭐죠?
이 한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검을 가지라. 뭐 방어 무기는 많은데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디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영적 전투를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렇게 갈아서 도끼자루가 단단한가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지. 실험도 안 해보고 연단 확인도 안 해보고 가지고 뚝 떨어져 버려. 뭐가 돼? 그럴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오히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혼도 지옥에 보낼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우리가 보낼 권리가 없어요. 지옥 얘기 하라고 할때 일단 다 해버리고 재판까지 해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정복하는 싸움을 했어요. 끝까지 길을 꺾으려고 너 나한테 질 거야 안 될 거야 이길 거야 너 저주를 받아라 막 이러거든요. 기독교는 저주 복음이 아니라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복음이에요. 맞죠? 왜 내가 꺾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꺾어서 복종하게 하려니까 이제 안 되니까 아이고 지옥은 떠날 거만 저주나 받아라 그러고 가. 누가 그러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제가 그 애들하고 많이 다퉈봤거든요. 우리 최형님 잘 아시죠? 여호와 증인. 그죠? 형님도 단단히 무장하세요. 여호와 증인 아주 무서워요. 여호와 증인밖에 없고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본줄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할 때 늘 실패해요. 저도 늘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고 알게 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날 때까지 모든 것을 끝내는 실패는 한 번도 없었어요. 실패하고 나를 돌아보고 정죄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정죄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해서 신뢰를 하게 하는 것이 전도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실패해요. 우리의 삶에서 늘 실패해요. 우리 삶 전체가 영혼 구원의 삶인데 늘 실패를 합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행위를 전도하는 사람은 피를 서로 눈이 보는 게 달라요. 전도를 받는 사람은 목사님이 말투가 어떤가 보자. 인상이 어떤가 보자. 전도할 때 인상을 씩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다 봐요. 그러나 우리는 행위를 보지 않잖아. 전도할 때 예수님 피만 보자. 옷차림도 보고 화장도 보고 여기다 빡 깨치려가지고 상회님 구원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이용하고 또 믿을 또 바르고 그러면 뭐라고 속으로 이나 빨리 지옥 가라. 행위를 봐. 그래서 전도할 때 빈틈을 주면 안 된다. 행위를 보니까 행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나 잘 믿어라. 그래서 행위가 알려진 사람들은 안 먹혀 들어가요. 무조건 목사는 성인 국자가 돼야 되고 천사가 돼야 되고 산신령이 돼야 된다. 목사가 사람이지. 밥 먹어야 안 먹어야 목사. 네? 안 먹죠? 목사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경이 같대. 죄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첫 점짜리 목사가 되지 않고 항상 100점, 10점 맞느냐. 그렇게 하면은 전도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라도 빈틈이 없게 해야죠. 제가 설교할 때 넥타이 풀고 할까요? 그리고 한번 제가 옛날에 엄청 많이 지방에 다녔잖아요. 정신없이 초청받아 전도를 했잖아요. 그분들 많은 분들이 저희 전도를 받아서 이 교회도 배우고 다른 데도 가고 하늘나라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어떤 외모인가 하고 휴게소에 이제 밥 먹고 나올 때 물어봐요.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맞다고. 왜 내가 목사라고 보이냐가 안경 썼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안경 썼다고 목사입니까? 말이 안 돼요. 하여튼 인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 제가. 왠지 좀 인품이 목사님 같습니다. 미국에서 안경을 맞히는데 안경점 주인이 또 혹시 목사님 아시냐고. 그 목사들이 많이 와서 그러겠지만은 그 외모를 또 그런 걸 풍겨야 돼. 근데 절대로 완전한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나를 신뢰하고 전도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안경 때 엘리사에게 호소를 해요. 거기 누구죠? 이세기 교수. 따라하세요.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라. 안 될 때 찾으세요. 예수님은 해답자예요. 마음이 심란할 때 예수님 찾고 누가 미워지면 왜 주님 사랑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 마음에 믿음 있게 새깁니다. 예수님 미움 쫓아내고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어떤 실패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호소를 해야 돼요. 스스로 해결하면은 100% 실패. 장깨를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실패를 인정을 해야 돼. 고기를 잡는 것도 영혼권이거든요. 그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예수님이 잡아와라 할 때 잡아야지. 허락도 없이 갔다. 밤새 잡았는데 부활 후에 기름이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수고는 맞아야 돼. 영혼 구원은 없었어. 얘들아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체면체리 하느라고 몇 마리 잡았어요 했으니까 솔직히 없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주님한테 인정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졌다 했지만 안 통해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인정하면 돼요. 유명하거나 피기하면 잘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직입니다. 솔직. 이실 짓고 실패를 하고 안 될 때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엘리사여 도끼가 빠졌나이다. 도끼가 빠졌나이다.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큰일 났으면 저는 돈도 없고 필요한 것입니다. 도끼 하나 살 돈이 없는 사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령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언제 빌려주셨느냐? 거듭날 때 빌려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끝날 때.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 부지런히 살았어요. 어젯밤에도 자료를 홈페이지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게으른 것은 죄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선지자 선생이고 엘리사가 훈계를 하고 체벌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엘리사가 이 멍청한 게 그래 그런 도끼자루를 확인하고 나무를 찍어야지 멍청아 흔들흔들한 걸 찍은 네가 잘못이지 하고 거기서 책망을 하면은 인권 침해로 걸리죠? 네? 학생을 선생님이 해초를 치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인권 침해로 걸려요. 절대 엘리사는 생도에게 그 실수와 미숙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좋으신 분.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가 달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그래요 애들 아닙니다. 저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했어요. 3번이나 배반. 예수님이 중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는데 돌아보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 많이 쳐가지고 얼른 눈을 땅으로 베드로가 눈을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베드로 따로 불렀어. 너 죽을 때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겠는데 너 3번 부인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런 베드로에게도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어요. 요한에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아들놈에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더 잘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나중에 5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먹였습니다. 3천 명이 구원받았죠? 5천 명이 구원받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여러분이 안 된다 할 때, 그때가 할 때 시간. 나는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실패하고 실패.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은혜예요. 자, 그래서 해답을 주시는 것은 조금 이제 이따 얘기하고요. 우리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연약함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럼 이 제자는, 이 생도는 무엇에 결격이 있느냐 하면은 꼼꼼함이 없었어요. 맞죠? 뭐든지 대충 넘어. 아주 꼼꼼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적어도 도끼를 흔들어 봐야 되고 또 만져봐야 되고 그런 꼼꼼함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썼으니까 내가 써도 되겠지 하고 남을 믿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꼼꼼해야 돼요. 왜? 영혼 구원은 자칫 잘못하면 지옥을 보내게 된다. 절대 한 번에 마음을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거기서 심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여러 번 싸워봤는데 그 사람들은 꼭 갈 때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없구만 그러고 가요. 그럼 나는 또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아예 딱 재판하고 가요. 많이 싸워봤어.
저는 절대 비진리는 지지 않습니다. 이때 아까만 한국에 있는 목사 두 사람한테 붙잡고 있어. 너 나 계속 건드리면 이때 아까만 책 전부 출판해서 묵사발 받아. 온데간데 사표도 없고 그걸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조용히하고 싸우고 국정 싸움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판검사가 30명이 저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다윗이 약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나보고 잠깐 도망가라는 뜻이다라고. 그때 저 목동에서 많이 모일 때죠. 그때 정신 먹고 미국으로 도망가요. 미국까지 날 잡으려고 하면 브라질로 도망갔어. 나중에 이제 고소 취하해라. 안 그러면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퍼뜨리겠다. 그러니 손 들고 출판하지 마시고 고소 취하겠다. 자기 양아들인 인천의 최성규 목사를 LA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 취하하고 내가 예선가를 울리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남부 검찰청에 전화 왔어요. 며칠 날 좀 들어오시오. 아니 고소 취하했는데 왜 들어가요? 고소 취하했어도 조사는 받아야 됩니다. 조사 나도 어떻게 대책을 씁니까? 아니 내가 쓴 게 아니고 난 출판만 했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검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조용기를 칭찬하는 책을 출판하세요. 속으로 이 개새끼 거기 순복음교회 시인구나. 그래서 속으로 요거 칭찬하는 책을 출판하라고. 내가 이겼어요. 그런데 졌어요. 왜? 와이프가 이틀 만에 퇴랑 이틀 만에 세브란스 병원 가서 못 고치는 아니라고 진단이 나왔고 6개월 만에 가고 너무 젊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우리 잊으려고 애를 쓰는다. 민재줬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세요. 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더 잘 활용하십니다. 베드로 절대 책망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자, 그럼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약점인가 다 달라요. 이 제자에게는 꼼꼼한 미리 살펴보는 것이 모자랐지요. 영적 전투를 하면서 적어도 돕기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 하면 망치를 들었어요. 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 글을 쓸 때 내 생각을 의지하고 신경을 통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 돼요. 근데 연필이 반란을 일으켰어.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쓸 테니까. 손가락 빼세요. 하더니 이놈이 막 그런 애들 노트 종이책을 뺏겨 돌아 붙여가지고 성령님에 붙들려서 살아요. 말씀이 붙들려 살아야지 내 의지로 살지 마십시오. 맞죠? 신앙생활은 절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그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고 밤하늘에 별이 보이고 가자는 자기라는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을 좀 느껴보고 있잖아요. 상황에는 물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는 우리는 그래도 가나안 땅을 가야 돼.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도록 가야 돼.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또 쉬었다가 한 달 머물면 한 달간 쉬고 움직이면 또 따라가고 할 때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는 차를 끌고 갈 때 내비를
치면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그런 기둥이 인도로 됐어요. 맞죠? 안에는 불기둥이 인도로 됐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따라서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함 받아서 갔으니 말씀이 인도.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하지만은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쓰시고자 할 때 거기에 적절한 성경 구절도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잘못 쓰면은 독이 됩니다. 어떤 노인네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특히 가룟유다의 글을 읽었어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로마 5장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쓴 것이다. 그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다고. 성경이 내게 대한 것이라네. 그 내게를 자기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대해서 쓴 거니까 내 성경이구나. 그러고 이제 있는데 또 어디를 딱 펴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눈에 딱 들어온 것이 가룟유다에 목매어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게 대해 성경인데 목매어 죽으라고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나보고 목매어 죽으라는 것인가? 마지막에 갈릴 거다 하고 또 흔들어서 착 펴니까 어떤 말씀이 쭉 들냐면은 내 일을 속히 하라. 내 일을 속히 하라. 성경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우리 다 삶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돕기를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다. 잃어버리도 어떡하는 건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고 신앙생활 영적 전개에 효과적인 무기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밤낮 없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럼 서목사 약점은 뭘까? 제가 언제 독기자루가 자꾸 빠질까라고 저 자신을 좀 돌아봤더니 인정이 약해요. 제가 인정이 아주 약해요. 매몰 차지를 못해요. 누가 좀 뭐 하면 그냥 도와줘야 되고 목사들 모이면 무조건 제가 밥을 사야 되고 어떻든 간에 인정이 약해가지고 부탁하는 것을 거절을 못해요.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책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인정에 약해서 때로는 그 인정이 독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더라. 여러분의 약점은 뭔가요? 우리의 돕기의 능력이 우물을 빠져버리게 하는 약점은 다 다릅니다.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하죠. 갑옷에 한쪽 구멍이 뚫렸다고. 신명기 25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언제 공격하느냐? 말씀과 성령님이 피곤할 때, 믿음이 피곤할 때, 신앙이 피곤할 때, 약점이 있어요. 17절, 18절. 그것이 교본이 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어디에서 내가 약점이 있어서 실패했는가?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틈을 안 주잖아요.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희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피곤해져 지쳤을 때 줄을 치세요. 피곤해서 지쳤을 때. 우리가 약점이 피곤할 때. 뭐가 피곤하면 신앙이 피곤하고 믿음이 피곤하고 말씀이 피곤할 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처진 모든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 줄을 치세요. 너무 수동적인 신앙이 됐습니다. 하지 못해 끌려온 신앙. 어떻게 쳤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패에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19절을 같이 읽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소유하려고 네게 상속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네게 힘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기억을 전부 지워버려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의 죄뿐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 미안한 모든 것이 전부 지워져 버려요. 지워진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우리도 하늘 가면 기억이 안 되죠? 전혀 기억이 안 돼요. 지금은 기억되죠? 기억돼야 돼요. 그래야 피가 감사한 거예요. 쓴맛을 잊으면 안 돼요. 약점이 있습니다. 제 약점은 인정이에요, 인정. 누가 뭘 부탁하면 꼭 해줘야 돼. 또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걸 그냥 보지를 못해. 마음이 여려요, 여려. 근데 아브라함이 인정 때문에 망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제가 약점이냐면은 속을 다 털어놔버려요. 아무나 온 사람. 아무나 털어놔. 너무 남을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 의심하다 보면 예수니까 의심해봤자. 유명한 음악 가수가 거짓말이야 하고 엉덩이 흔들어대고 옛날에 노래하는 그 이름이 김추자예요. 김추자. 김추자. 거짓말이야를 기억해야죠. 그 한 번 거짓말 의심하면은 예수님 말씀과 의심. 무조건 믿어야 돼, 손해. 제가 믿어서 손해를 많이 받아. 사람도 안 겪어보고 그냥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 약점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그 다음에 뭐가 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약점이 뭐가 실패하는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무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말씀을 연마 없이 나갔다 하는 것은 첫 번째. 꼼꼼하게 모자랐다. 옛 습성이 기사가 삼습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물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슨 중독, 무슨 중독, 무슨 중독 그럽니다. 얼른 우리가 기억나는 중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슨 중독 있죠? 제일 중독이 많이 되는 네? 마약. 마약 한번 중독되면 못 끊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기 피우는 뭐예요? 담배. 담배 중독되면 쉽게 끊지 못하죠. 그러니까 또 무슨 중독 있죠? 손가락을 잘라도 못 버리는 중독. 노로. 이건 뭐예요? 버리지 못해. 아무리 버리라 해도 이것이 안 버리고 습관적으로. 마약, 노름, 담배, 임박했다 그러죠.
그래서 도마뱀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맨날 기생집에 가는데 그날 많다니까 말이 그냥 허락도 없이 기생집 또 가더래요. 그래서 알을 목을 칼로 잘라. 국가 무섭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찾아보세요. 모두가 교훈이 있고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왜 도끼를 잊어버립니까? 그걸 잘해요. 그래서 각자 다 잃어버리는 위치가 달라요. 인정 때문에 잊어버리고 중독 때문에 잊어버리고 습관 때문에 잊어버리고 말투 때문에 잊어버려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1장 30절입니다. 흰 쪽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니라. 여기서 카멜레온 줄을 치시고요. 도마뱀 줄을 치세요. 자, 카멜레온은 뭐죠? 너무 변동이 잦아요. 환경의 색깔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처럼 색깔이 변하고 마귀 앞에 가면 마귀처럼 또 색깔이 변하고 정함이 없고 지조가 없다. 수시로 변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합니다. 급한 튕겨보고 이익이 있나 없나.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면 또 길러요. 끝이 없이 길러. 이런 게 다 그리스도인의 약점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돕기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 약점은 언어, 입입니다. 오직하면 침묵은 금이라 했습니다. 오직하면 지붕에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여자의 입술을 같이 살 바에는 산에 가서 온막에 살기 좋겠다. 계속 바가지를 긁으니까 입 우리가 말 조심.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면 영혼 구원에 엄청난 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열왕기 하 6장 올라가겠습니다. 어디서 내가 실패했을까? 어디서 내 능력이 빠져나가버립니까?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돼. 거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도끼가 어디 떨어졌느냐, 그 어디 떨어졌느냐의 줄을 치세요. 어디가 중요해? 왜 내가 실패했을까? 지금 우리 노인이 이렇게 안 된 이유는 제가 출장을 많이 갔어요. 그냥 간 건 아니잖아요. 뭐 다음 수술을 하고 수술하고 이제 또 다시 연결을 할 때까지 또 1년 걸리고 연결하고 또 몇 개월 걸리고 또 지금도 생전 5년 생년 중인데 보통 암 대장암 수술하고 5년 내에 거의 80%가 죽어요. 근데 제가 지금 6년째인데 안 죽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왜 6년째인데 안 죽고 이러고 있는가 하고 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배우니까 오히려 안 될 때가 있지. 요즘에는 이제 적으로 다 들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나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실패? 왜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를? 그에 대해서 돈을 탐하면 안 돼. 성도가 돈으로 버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인데 돈을 탐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일만 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건 우리에게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려면은 옆에 동반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모라는 동반자. 이번에 끌고 와야 되는데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바탕 싸운 적이 있는데 여자들은 속을 모르겠어요. 뭐 마음대로 안 되는 이혼해주세요, 이혼해주세요 이래 보니까 할 말이 없다. 나는 뭐예요? 이혼은 뭐가 돼? 다시는 기회가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죽더라도 3번 결혼 안 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암으로 죽었으니까 두 번째 결혼 그러려니까 3번 결혼 안 하게. 이따라고만 3번 결혼해가지고 결혼만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이번에 가서 설득해서 근데 제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생활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반드시 내 약점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바울 사도가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그 병이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쳤어요. 손수건만 갖다 앉아도 병이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주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여행을 자꾸 다니는 무슨 병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어떤 목사들은 뭐 간질병이다, 어떤 목사들은 소화불량이다 하는데 그게 참 올거니요. 그 간질병이라고 하는 목사들 조국 가면 아우리 자꾸 불러다가 엉덩이 거다 외쳐칠 거예요. 내가 어디 간질병 걸까 하면서 간질병 것에 어떻게 보험전합니까? 뭔가 아픈 곳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번 호소했어요. 여러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호소하십시오. 털어놓으십시오. 여기입니다. 그랬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서 목사는 인정이 약하기 때문에 남을 잘 믿고 너무 단순해서 속을 항상 활짝 열고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왜 시험이 필요 없습니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시험 필요 없어요. 맞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면. 그런데 거기에 뭘 던졌어요? 예, 끊어야 되겠는데 여기 나뭇가지를 던졌더라. 나뭇가지. 신기한 거죠. 그리고 여동생들이 곤이 메말라서 꽃도 다 메말라 버렸네. 네. 마음도 메말랐나? 뭐또 도망가 버렸네. 이거. 네? 도망가 버렸네. 곤이 말라가요. 꽃도 다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나뭇가지입니다. 그럽시다. 한 나뭇가지. 2개 아니 하나. 유일하신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이죠. 근데 그것이 나뭇가지. 나뭇가지. 이사야 52장에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큰 모할 만한 아름다움 없는 이세 가지. 오늘 갔다 왔구만. 이거 봐. 말라 빠진 하고 하나 마른 게 2개나 다 말라. 다음 주는 애플 꽃이 와 있을지어다. 아멘. 이슬에서라도 갖다 놓을지어다. 아멘. 3번 해야 돼. 아주 예쁜 꽃이 들어올지니라. 아멘. 왜? 성경에 3번씩 있습니다.
한 나무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다 기록하세요. 밑에는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세요. 어디든지 이 나무는 따라다녀요. 우리의 약점을 다 짊어진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던졌더니 그 연약함과 약점, 죄를 못 보고 사는 것도 약점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서 능력이 떠올랐어요. 말씀의 능력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가운데도 첫 번째 우물을 마시니까 보통 쓴 게 아니었어요. 너무 써서 못 마셨어요. 제가 사이바다를 가서 시험도 해봤는데 그렇게 씁니다. 소금 너무 어려져. 써서 못 먹어요. 써서 죽어요. 그런데 거기도 한 나무를 던졌어요. 모세가 지시한 나무, 한 나무. 그리라. 그랬더니 쓴물이 맹물이 된 게 아니고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약함과 죄를 예수님은 달게 만드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보이면은 쓴물이 단물되고 죄악의 쓴물이 죄사함 의의 단물로 되고 불같은 복음이 들려오고 단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같이 그것을 붙잡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할례 받은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찾아봅시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가 뭔지 잘 몰라요.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부피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굽게 하지 말라. 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걸 뭐 병원 가서 뭐 생식기에 부피를 잘라내고 그런 멍청한 안식교인들 말고 안식교인들은 할례도 안 해요. 다른 율법을 지키면서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례 다 받았어요.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날 때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당하시면서 찢어지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끼가 항상 날카롭게 콩나물을 잘라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 짓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잘 짓고 잘 짓세 그런 찬송 있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얼마나 어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할례란 말이 예수님이 뭐 나인팔 말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할례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의지하고 기억하면은 우리의 약점이 없어졌고 성령님은 날카로운 도끼로 일을 하세요. 바울 사도는 뭐가 좀 약점이 또 있었냐면은 잘 모르겠는데 머리를 깎은 적이 있어요. 머리를 아마 우리 사도행전 18장 봅시다. 뭐가 약해서 작정하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일순간이지 그 약점이 없어지겠어요. 결국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전부죠. 그 약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면 돼요. 그 약점이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 일 후에도 바울이 거기서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들어가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함께 가니라. 바울이 한 가지 서원한 것이 있었기에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한 가지 서원한 것이 있었기에 줄을 지세요. 그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 서운한 것이 뭔지는 여러분 하늘에 가서 물어보세요. 바울서에 물어보세요. 그만큼 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해마다 우리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이 반복돼야 돼요. 제가 우리 자매님들을 집을 안 가봐서 뭐 잘 모르겠는데 집 가도 거실에만 있다 보니까 모르는데 옷장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매님 옷장. 얼마나 옷이 많은지 적은지. 그뭐 무슨 뭐 감찰도 아니고 그럴 수 없지만 그 제가 이제 애들 엄마 옷장을 봅니다. 쉴 수가 없어요. 매일 한 번씩 갈아요. 매일. 저는 한 번 옷을 입는 일주일간 입어요. 여자들 심리를 모르겠어요. 매일 갈아요. 분명히 어제 입은 옷이 깨끗한데 매일 갈아요. 매일.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야, 맞다. 영적으로 저렇게 갈아입어야 예수님을 날마다 갈아입어야 돼. 아멘요. 아멘 안 하시네. 날마다 갈아입어. 에베소서 3장 찾아. 4장.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그렇게 날마다 갈아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부터 세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갈아입고 세워서 예수님은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보내시죠. 벗어버리고 또 예수님 갈아입고 얼마나 좋아요. 자, 22절부터 24절, 24절 됐습니다.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 찬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줄을 치세요. 벗어버리고 오늘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내일은 또 새 옷 입고 문자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세우면 365번 있어야 되니까 살림 딱 나와졌다. 그렇죠? 근데 10벌만 가지고도 날마다 갈아입었어요. 빨고 또 빨고 10벌만 가지고. 제가 보니까 10벌이 아니라 셀 수가 없다. 여자 심리는 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입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 성령의 도끼가 능력의 도끼가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골로새 3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3장 7절과 10절까지 7절, 10절까지 있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중에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줄쳤어요. 벗어버리라. 곧 분노도 벗어버리라.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온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곧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날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옷을
영원히 세우신 예수님인데 우리 육신은 날마다 연약함 속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귀를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수님의 집이 모자라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모자란다. 기억하시고요. 내 약점이 뭔가 그거를 항상 주님께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절대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카로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생도가 준비 없이 실험도 없이 또 임상도 없이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실패한 기록을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지 않고 즉각 엘리사에게 호소하듯이 우리 또한 이 생도와 같이 꼼꼼하지 못하고 또 연약하고 각자의 약점이 다른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배웠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약점이 뭔가를 알아채서 주님께 고백하고 호소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담당하시고 그 허물을 골고다에서 다 처리하신 줄로 항상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한 나무 되신 예수님. 천국이 함께 있지만은 골고다의 나무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미자매님들 영적인 전투에 날마다 말씀의 도끼를 휘둘러서 수많은 죄인들의 심령이 쪼개지고 부러져서 주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